여러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습니까? 살림살이 좀 돌아가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문제는.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나도 풍성한 열매를 남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화과나무에 소야 외양간에 소출이 열매가 있어야 좋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을 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데 집회 갔더니만 저를 차를 태워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돈 버는 재미가 있고 은행에 저축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옛날에 벌어놓은 거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시대래요. 근데 이제 빼먹을 것도 없대요. 다 닦아 쓰고 빼먹고 없대 지금. 지금은 시대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소출이 실제로 없는 시대예요. 너무나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항상 무엇을 소유했느냐 소유의 개념으로 나를 자꾸 계산하면 안 됩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존재의 개념으로 나를 자꾸 생각을 해요. 소유라는 게 뭡니까? 내가 건강하다, 돈 벌었다, 아파트 샀다. 건강, 행복이라는 게 존재, 생명에 비하면 여러분 여기서 뭐 건강하다, 많이 가졌다 이런 게 여러분 내가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아파트 20평 사느냐 50평 사느냐 네가 죽을래 살래 이게 심각하지요. 죽어가는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50평 사는데 그 뭔 상관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생명 구원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불행의식을 느끼는 건 이거는 별로 의식을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 이것 때문에. 왜 외양간에 소가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집 밭에는 왜 농사가 안 되냐. 왜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되냐. 왜 저 인간은 돈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상처를 받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외양간에 무화과나무에 밭에 그 시기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마라. 소유의 다소를 가지고 네 인격을 축복을 가늠하지를 말고 존재론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이것은 여러분 이거 육적인 거 육적인 거.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육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이걸 망령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흘러가는 걸 신령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기도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기도더라고요. 육에서 육으로 가면 사람이 치사빤스같이 됩니다. 돈을 밝히고 다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신령한 존재가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이에게 관심을 가져라. 선물은 여러분 아버지가 까자 사와가지고 애기들한테 나는 애들이 싸웁니다. 내 3개 먹어야 되는데 와 형님은 3개 먹고 내는 2개 먹나. 그럼 아버지가 보고 뭐라 하겠어.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밖에 나가면 지천에 있는 게 까자인데 내가 이 과자를 사다 주었을 때 아빠 고마워요 하고 사이좋게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그 까자 때문에 대팡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 동생이 붙어 싸우면 아버지가 까자 사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요. 선물을 주시니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에게 감신을 가져야 되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우이씨 나는 와 이러노? 왜 우리 집 구석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드디어 목동에서 왕이 되고 대왕이 돼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한가하게 논일다가
자빠지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임금님, 네, 얘기 하나 해줄까요? 뭔데? 우리나라에요 참 돈 많고 부자가 있는데요. 그 옆에요 찌질이도 못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돈 많은 그 사람이요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뺏어가지고 해먹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대요. 어떤 놈이요? 바로 닙니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잡아갈 때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뭡니까? 임금 노릇 해먹고 부귀영화를 독차지하고 권력이 집중되고 왕으로서 무소불위한 권세를 유세를 부리던 다윗이 임금이 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내가 뭐 맛있는 거 따뜻한 거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개코도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은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요. 전도서를 보세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개코도 아니다. 해 아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성공하고 땀 흘려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남는 게 없다. 소득이 무엇이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구름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헛되다는 게 전도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를 떠난 세상, 주님 갈로 밖에 있는 세상은 뻥이고 헛이지만은 그러나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 그것이 전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심령으로 낙을 누려야 돼요. 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 즐거움이라는 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은데 많은데 소유물로 오는 즐거움을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대통령을 해먹어도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대통령을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을 했던 회장님을 했던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뭐 이건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에요. 내가 그저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고맙다 이거는 별거 아니라니까. 썩을 것이요 헛것이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이거는 천년을 100번 더 해도 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천년 영생의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지.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살았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누려봤잖아요. 임금님 해먹었다니까요. 대통령 해먹으면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 다른 것 다 소용없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무화과의 외양간의 포도원에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있고 없고 다소 우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존재론적인 감격을 유지하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못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이 시대에 목회자를 만들어서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이 말씀을 수종들고 목회자 된 그 자체가 행복해. 사례를 얼마를 받고 안 받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니까요. 그거 내가 밝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막 목사 된기 감사, 감격, 고마움, 행복, 감축하옵니다. 그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요 돈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그까짓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들러붙는다니까. 그거는 여러분 원리가 그래요. 내가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으면요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네. 그 다음에 다른 건요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주십니다. 변함없이 주십니다. 천년의 사랑을 넘어서는 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영생하도록 웃는 즐거움인데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내 죽으면, 내 망하면, 내 죽으면 헛것이지. 그까지 그 대통령을 100년을 해먹겠어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죄벌이 없다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은 안 지나가. 계속 더 세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쁨을 누리고 나면, 이것을 보고 나면 시시뻥뻥하게 안 살고 싶지요. 저는 학생 때 한번 시민회관에 찬양 집회를 갔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되게 은혜가 되면 사람이 막 오줌이 나올라가고 막 우와 죽인다. 우와 사람이 막 전율이 나고 우와 죽인다. 닭살이 돋습니다. 우와 대단해. 너무 감격이 되고 찬양이 은혜가 되면요 사람이 막 몸이 찌릿찌릿해. 그까짓 그 몇천 명 그 연합 성가대 하는데도 사람이 닭살이 돋는데, 천군 천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문호나 그때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 돼야 되죠. 어메 예수님 오셨네. 큰일 났다. 절따야 되겠다. 내가 좀 세수 좀 하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좀 씻고 가야 되겠다.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할렐루야 선뜻 나가야 되지. 그때 그 구원의 영광의 그 놀라운 순간에 갈로받기 되지 마세요. 그때를 감당하세요. 그때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화과 나무에 포도원에 외양간에 있어봤자지 그날 불심판이 떨어질 땐 다 타고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남는 건 이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살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임금 대통령을 해먹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게 가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세요. 영적인 기쁨을. 수준 높은 고상한 즐거움을 유지하세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역사적 사명도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벌을 찾는 기뻐, 바빠, 예뻐. 기뻐하면 얼굴도 예뻐집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증거가 얼굴에 나겠네요.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무슨 많이 먹고 많이 입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때 선교사라 하면 무조건 막 고생 직살이 하고 오지게 고생하고, 선교사는 피도 눈물도 없고 집구석도 가정도 없고, 난 선교사는 뽀뽀도 안 하는 줄 알았네. 선교사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세상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리라 앞만 보고 가는 게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부선 헌터 선교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헌터 선교사님, 한부선 선교사님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한국에 와가지고 영남 지역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잡혀가고 굉장해서 그때 막 추방을 당하고, 선교사라고 하면 나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막 인정사정 없이 앞만 보고 가는 분인 줄 알았네.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그냥 막 죽어보려고 작정한 사람이나 선교사인 줄 알았네. 선교사는 뽀뽀도 안 한 줄 알았지. 그런데 교단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세월이 많이 지르고 교단 역사를 편찬할 때에 역사가 안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해먹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날이 언젠지 몇 월 며칠 난지 날짜도 없고 그 중요한 D-Day를 기록이 사진이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단의 역사를 재구성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단의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한부선 헌터 선교사님이 매일 사모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국 말리 와가지고 그때는 이질이 콜레라가 많고 막 병 걸리면 노다지 죽고 양화진에 여러분 외국인 묘소에 한번 가보세요. 십자가가 한 500개는 돼요. 무슨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 한국 온 게 아니에요. 500명 가까이가 여기 와서 무덤을 남기고 여기서 십자가 아래 자기 몸을 묻었던 사람이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만 500명의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와서 병들어 죽고 배 타고 오다 죽고 대전쯤 내려가다가 아들 죽고 대구쯤 가서 딸내미 묻어버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본국에 있는 사모님한테 매일 러브레타를 보낸 거예요. 나는 그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가는 게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사랑할 줄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진짜 베개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자식관계나 이게 만사가 따뜻해. 따뜻한 카리스마가 나와요. 왜요? 은혜는 그러니까요. 은혜 받을수록 고수가 될수록요, 믿음이 덕의 지식의 절제는 형제 사랑을 공급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거든요. 믿음이 고수가 될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강팍하고 독한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게 다 성령의 열매지. 주렁주렁 성령 열매가 맺힐 단계가 되면요, 너무너무 사람이 부드럽고 자상하고 너무너무 원만한 사람. 분위기를 보면, 명함을 보면 대단한 어른인데 옆에 있는 거 보면 어린애 같아. 어째 저래 온유하시고. 왜? 큰 사랑을,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부드러워져. 그 한부선 선교사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대에, 살벌한 시대에 한국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콜레라 걸려 죽고 그랬던 시대에 그분이요, 본국에 있는 사모님한테 매일 러브레터를 찍은 거예요. 오늘은 교단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브레터를 추적해가지고 교단 역사를 새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못해.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을 못하잖아. 이게 무뚝뚝하면 싸우지. 사랑하면 상처받고. 그런데 저는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가족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도 한없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진선미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그 말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이, 선물 쪼가리 가지고 싸우지 말아요. 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높고 크고 낮고 그거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다른 것으로 다 만족합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 그분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주체세요.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게 그게 구원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니까 내가 여러분 쌍이 되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짐승이에요. 뿔도 시원찮고, 사슴이라는 건 여러분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공격용 무기라고는 거의 없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발모가지에 힘을 주셔가지고 발 하나는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나한테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그게 노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먼저 나와요, 찬미가 먼저 나와요, 욕이 먼저 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와요, 핑계가 먼저 나와요. 그걸 보면 대번하라. 영적인 진단은요, 내 입술의 말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감사와 행복이 나와야 돼. 즐거움을 만끽하고 살아가야 돼. 이거는 무화과 나무에, 포도원에, 감람나무에 있고 없고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없고 없을지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충형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평생에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내 힘이라. 사람이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하나님 나의 힘이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백이시다. 백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달라지고 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삶의 희노애락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출의 열매의 성공의 실패의 희노애락을 걸지 마세요. 소유물에 두지 마세요. 자꾸만 존재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그 의식이 투철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해서 대신방을 하고 나서 내가 특이한 집사님을 한 명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 안순자 집사라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몸이 많이 아파요. 임종예배를 2번이나 드렸는데 그 인간이 아직도 안 죽었어요. 임종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린 게 아니고
사람이 쓰러지고 졸다고 이러니까 수요일 안 왔다 하면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몸이 약한 분이에요. 아주 몸이 약해서 기가 막힌 분인데 그분이 노다지 응급실을 가고 그런데도 왜 이분이 안 죽었느냐. 이분이요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뭐 내가 뭐 너가 임종예배 100번 드리봐라 내가 죽는가. 이 여자가요 입에 달린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 신랑이 낚시광이에요. 낚시광이라는 것은요 생가보다 이 말이 낚시 잘하는 사람은요 보따리 싸들고 저 바닷가에 가면 3박 4일 낚시 갑니다. 시간 있으면 낚시 가고 돈 있으면 무슨 오디오 전축 이런 거 사오는 마니아예요. 돈 있으면 시잘데없는 거 사다 쌓아놓고 시간 있으면 낚시하러 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신랑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기도를 하길 하나님 우리 신랑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언젠가 변화가 되면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 적금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험회사 가면 장로 적금이 있을까요? 내 태어나고 장로 적금은 내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장로 적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언젠가 우리 신랑이 장로 적금 탈 때쯤 되면 장로 안 되고 내려가지고 혼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남편은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조선 팔도를 낚시하러 다니는데 계속 혼자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언젠가 장로 되면 안 좋겠나.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쓰임받고 기독 실업인이 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장로 되라고 장로 적금을 들었네. 근데 그 장로 적금 탈 때쯤 장로가 됐어요. 저희 교회 손소웅 장로님 재정부장이 그분이요. 우리 교회는 급성장을 하니까요 교인이 지금 금년도만 여러분 9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성도들이 그렇게 쏟아져오니까 우리는 시무장로님이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그 몇 분 안 되는 중에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분 남편이라. 낚시광 그 인간. 세상에. 그 제가 대신방을 했으니까 성도들을 다 만나봤잖아요. 그 안순자 집사가 저 집사가 대단하다. 그 자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신랑 저 인간 내가 쌀머리라. 기도로 어쨌든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사랑받는 의식이 투철하니까요.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도 안 죽어.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나오는데 저분이 복을 받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입에 달고 있어 그 말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교통순경이 서 있어도 손을 들면 티코도 쓰고 그랜저도 쓰고 교통순경도 차를 불러 세울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왕자병 공주병이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자암까지 가면 그게 좀 곤란하지만은 공주병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있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공주지 뭐 공주가 딸이 있으면 그래. 약간 공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난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다. 건드리지 마라. 는 복의 근원이다. 최고다. 그게 어땠어요? 그게 너무나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세상을 못 사는 이것 때문에 그냥 내 영적인 즐거움까지 다 팔아먹어버리는 구원의 즐거움마저도 이런 그까짓 거 소외양간에 이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에 그까짓 것 때문에 내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팍싹 둘러엎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고상한 사랑을 하세요. 높은 곳을 댕기세요. 고수의 삶을 살 고수의 삶을. 그 즐거움은 세상 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무슨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철학이도 할 때 주유 이래가지고 인정사정도 없고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로맨스,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진선미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지요. 다른 건 다 썩을 것이고 지날 것이고 헛된 것이지 족보와 신하여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가는 게 어디 있어요. 1000년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은 영생의 즐거움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이 그 험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는구나. 현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사랑하는 자에게 길을 자꾸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자꾸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끌어가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시기 때문에 하박국이 활동하는 이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30년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이 안 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그런 불평이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에도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왜 의인이 고통당하느냐 말이에요. 왜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불만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저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다를 멸망시키냐 이 말이에요. 악한 저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 유다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못된 놈들이 잘 되게 하고 왜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3장 17절 19절에 와서 그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그 시기가 없을지라도 너희는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신다. 의인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믿음과 반비례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믿음이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고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인격이 고상해지고 생활의 관계가 고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저는 저희 교회가 꾸쭈꾸리한 교회에 있다가 작년에 새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입당을 할 때 제 나름대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지역이 여러분 부산에서는 좀 사이드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우리가 교회가 이사를 갔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점퍼를 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새 성전을 지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기도의 손길이 모아져서 여기가 갈대 상자가 모아지듯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듯이 작은 물방울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셀이 덮으리라. 부산을 덮고 경남을 덮고 지금 서울까지 왔잖아요. 서울을 덮고 조용필이가 여러분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에서요 꽃피는 동백섬에 그래가지고 돌아오라 부산항에 불러가지고 국민가수까지 됐잖아요. 뭐 어때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실 때 잠수함에 태워서 애굽에 보낸 거 아닙니다. 갈대 상대에 얹혀가지고 둥실둥실 정처 없이 떠내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노도 키도 없는 갈대 상자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단디 붙잡아라. 공주 안방으로 확 집어넣기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은 물방울에 불과하지만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해외를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추적 60분에서 얘기해보면 그분이라. 세상이 좁아요. 이리저리 하면 사돈에 8촌에 5촌에 어쨌든 한 달이 걸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어쨌든 하나님의 한 형제요 형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간 성령. 천당 가면 어차피 같이 살 식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도 그걸 현실로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런 하박국의 고백들이 그가 어려운 질문을 해가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의외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의 목을 매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높은 곳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내가 저급한 데 있으면 반드시 바람이 옵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적이 없어요. 유치하고 미숙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다 사람을 죽여놓고 엄마 죽었네. 잘못됐다. 다시 할까? 죽었는데. 미숙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고수가 돼야 돼요. 맨날 어린애같이 맨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되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건 그냥 하수가 아니라니까요. 있고 없고 외양간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도 마라.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과거의 발목을 잡혀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전향적으로 살아야 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부름의 상황에서 쫓아가라. 인생은 달리기요 마라톤이요. 뒤에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돌아보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항상 앞을 바라보고 복 주실 주님,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물 보따리를 1000번 만번 뺏어가셔도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내 주변을 현실을 발바닥을 쳐다보는 순간 물에 빠지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것은 저급한 모습이지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있을 때 잘하는 것보다 없을 때 잘하는 것이 수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최고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천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분들의 피가 부러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초대하신다. 성공이 아니라 성결로 초대하신다. 돌멩이가 아니라 정금같이 초대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더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편 118편에 보면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대화의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저는 며칠 전에 양수리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 둘도 없는 친구가 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난 뒤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있었는데 친구를 만났지요.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친구 아니겠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그날 밤늦도록 얘기를 했는데 참 내가 봐도 얘기 수준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더듬어야 될 것인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 옛날 같으면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만났을 친구인데 가까운 친구일수록 욕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참 다르더라고요. 밤늦게 친구랑 앉아서 거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것인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것이 동력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니까 정인이 돼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새벽까지 얘기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의 고수가 되세요. 대화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세요. 지혜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세요. 싸우는 수준을 좀 끌어올리세요. 그거 켄터키 치킨 하나 놓고 물고 뜯고 싸우지 마세요. 조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시대 교회를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사업을 잘하려고 사업을 신경 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신경 쓰면 사업은 보너스로 잘 됩니다. 본업과 부업이 있는데 본업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라고 건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직원도 붙여주십니다. 그 본분을 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치사하게 돼. 돈이나 밝히는 사람은 그건 치사 빤스예요. 돈이나 밝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교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모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러브레터가 없어요. 저는 그때 놀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사랑합니다. 이 땅에 풀 한 폭이라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는 은사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역기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의 체급을 높이세요. 저급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자.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자. 그게 여러분 고수의 길이에요.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낮에도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수와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믿음의 최정상에 올라가 보세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큰하고 시야가 탁 트여서 모든 것이 발 아래 들어오고 그 기쁨은 등산 정상을 밟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그저 그런데 저급한데 짐승처럼 그렇게 머리를 쳐박고 썩은 시체나 찾고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지식을 알 때 믿음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대적을 무너뜨린 프로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명철이 뛰어난 박사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요. 요셉은 여러분 고수잖아요. 36개를 잘랐으니까. 중국 무술 중에 최고 고수는 36개를 하더라고요. 죄를 피하고 악을 멀리하는 게 그게 고수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 분야의 고수요 박사요 최고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 압니까? 박성수 회장은 500만 원 가지고 이화여대 앞에서 옷가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옷가게 시작했던 그분이 여러분 꿈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실으라. 모든 것을 얻으려고 껄떡거리면 사람이 비참하게 되고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알아서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 원리를 깨닫고 그분이 목숨 걸고 사업하다가 이랜드 500만 원 그 새 얻어가지고 옷가게 하던 사나이가 지금은 이랜드, 언더우드, 거시기 브랜드가 얼마나 많고 뉴코아 백화점 같은 거 인수해버리고 대단하잖아요. 이랜드를 모르세요?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사업의 성공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좀 저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시대에 그의 나라를 구하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하려고 하면 권세가 있어야 돼. 그러면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마지막에 애기들 이름 이명박은 막내 아들이에요. 엄마가 새벽에 아들 깨안고 기도하면 명박이 좀 되면 야는 자빠져 자요. 그러나 마나 엄마가 그렇게 주야장창 애들을 들고 깨워서 기도로 키우니까 형제가 장로가 되고 소망교회, 형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시장 하잖아요. 그 엄마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명훈, 정명소, 정경화, 정명화 엄마가 이원숙 아닙니까? 엄마가 목사님이잖아요. 네 꿈을 펼쳐라. 통 큰 부모가 통 큰 자녀를 만든다. 엄마가 걔들 데리고 엄마가 애들을 그렇게 레슨을 시키고 일사후퇴 때 피난 갈 때 피아노를 끌고 간 사람이 이원숙 씨라 하더라고요. 사람도 도망가기 바쁜데 왜? 우리 명훈이가 초콜릿하고 피아노를 제일 좋아한대요. 우리 아들 명훈이 좋아하는 피아노는 어쨌든 가르치거든. 피난 시절에도 피아노를 질질 끌고 가고 그렇게 열심히 특힘으로 애들을 길렀어. 여러분 미국에 애들이 비자도 없을 때 그때 애들을 박람회 할 때 비자를 만들어 보내가지고 어쨌든 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왔다 하면 아들을 끄집고 가가지고 거기서 오디션을 보게 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그렇게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작년도 최고 의사가 넷째 아들이더라고요. 뭐 그 애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음악가로 정상급의 음악가로 된 건 엄마의 기도예요. 엄마가 뜻을 정하고 해라 이 새끼들아. 대가리 안 들어가도 해라 이 자식들아.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일어난다. 하다 보면 속에서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찬양이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유행가 대중가요가 히트 치면요. 그게 히트 한번 치면요. 10,000번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얼핏 보니까 어머나 있잖아. 어머나. 장윤정이 어머나가 텔레비전에 방송에 몇 번 나왔다 하더라. 하여튼 지금까지 기록을 갈아치웠대. 그까지 하나 어머나 하나 가지고 수만 번을 불렀대. 수만 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대중가요도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수가 신앙의 고수로 살아가세요. 하수로 저수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송파에 참 이번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올림픽 공원 쪽으로 기가 막히더만. 좋은 동네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독한 사람 되지 말고 쪼단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싸랍게 아싸 멋있다 이래가지고 영육간의 매력적인 사람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멋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썩을 것들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고 반드시 신통하고 반드시 주님 축복을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부탁하신 사업도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고수의 사랑을 하세요. 수준 높은 사랑을 구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